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그 후에 이제 말씀에 대하여 의문이 생기니까 제 아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일단 칭찬으로 시작합니다.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됐으나 저희에게는 되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와 저희의 차이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 너희라는 말씀 속에 천국의 비밀이 우리에게는 허락이 됐다는 거죠. 저희에게는 안 됐다. 근데 그들이 완악해져서 마음이 뭔가 닫혀져 있는, 마음이 뭔가 자기 의도가 있는, 자기의 생각, 자기 욕심 뭐 이런 것들로 어떤 무엇이 불편하게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듣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있고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16절 말씀에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말씀하지만 저희가 깨닫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너희에게는 보는 눈이 복이 있고 너희 귀가 듣는 귀가 있으므로 복이 있다. 사람이 보는 눈이 복이 있고요. 듣는 귀가 복이 있다. 말씀을 하는데 복 있는 것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눈이 있구나. 보는 게 있구나. 타고날 때부터 듣는 귀가 있구나. 저 사람은 잘 듣는구나. 저 사람은 기억을 잘 하는구나. 저 사람은 잘 보는구나. 이렇게 볼 것인가? 아니면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면 너희는 마음이 완악해 깨닫지 못한 죄인이야 불법을 행하는 자야 이 악한 자들아 뭐 이렇게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저희에게 들렸을 때는 아마도 이 말씀이 굉장히 껄끄러울 것 같아요. 너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이렇게 뭔가 공감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듣거나 묵상을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에 대한 상황과 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껄끄러워, 답답해, 힘들어, 지쳤어, 절망적이야, 낙심해. 아이고 나는 모르겠어. 이렇게 부정적과 어떤 불신의 시각으로 보여지게 된다면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복이 있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사람들은 현실에서 깨닫고 맞닥뜨린 그 문제에서 깨달아지고 알아지면 참 좋은데 참 저와 여러분이 실수하는 게 항상 실수라는 게 실수하고도 그것도 다행스러운 은혜죠. 지나고 나서야 알아. 당장 맞닥뜨리면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길가에 뿌려지고 돌짝밭에 뿌려지고 가시덤불에 뿌려지고 좋은 밭에 뿌려졌다. 말씀을 들을 때는 예수님이 처음 말씀할 때 못 알아들었어요.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에게는 허락됐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도 잘 몰라요. 들었는데 비유를 설명해주고 이해시키고 설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잘 몰라요. 알아들은 것처럼 보이는데 모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예수님 진짜 죽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때서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령 임하시고 사역을 하면서 그때서야 그 말이구나 그 말이구나 그 말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알아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건 사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잘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람들이 저러지?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돼. 신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의 도덕과 윤리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저건 할 소리가 아닌데, 사람이 행할 행위가 아니야. 저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정도야. 아니 그럼 사역자가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하고, 저는 이렇고 후는 이렇고 상황은 이렇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귀는 닫혔고 이미 눈은 소경이 되어서 들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바람을 함께 공감해줄 만한 시각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를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당장 내 삶이 잘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내가 당장 이해가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하지? 아니 저런 행동을 하냐고. 아니 사람이 그래. 나이가 몇이야? 한 살 얘도 아니고 40줄, 50줄, 60줄, 80줄 내일 모레 요단강을 건너갈 사람들이 저 정도면 되겠어? 뭐 이렇게 자기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건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자기가 뭘 말하는지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뭘 지금 바라보고 말하는지 시각이 뭔가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 부딪히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것이 아니고 선이고 훈이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가만 놔둬. 말해봤자 싸움만 일어나. 말해봤자 자기가 잘날 때 자기 감정만 얘기하고 자기 현실만 얘기하고 자기 입장만 얘기하고 자기밖에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그때는 말 안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대화하는 것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말 안 하는 거예요. 왜? 귀가 닫혔거든요. 눈이 지금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꾸 주시를 해요. 보이지도 않는데도 주시를 해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 다니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 다니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의인들이 보기를 원했던 거, 선자들이 듣기를 원했던, 말하기를 원했던, 이해하기를 원했던, 받아들이기를 원했던 것을 봄으로 들음으로 너희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지금 현실에서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나는 이해를 못해요. 내 입장에서 해석하고 이해를 하려면 하나님이 없어야 돼. 왜 그러냐면 우선 당장 내 마음이 해결이 돼야 되고 내 생각이 해결돼야 되고 내 현실의 상황과 관계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면 내 마음은 어쩔 수 없이 결박돼서 끌려다니는 불법에 내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지지로 나는 폭이 없습니다. 지지로 나는 폭이 없습니다. 정말 내가 복이 없어서 남편을 잘못 만났고 아내를 잘못 만났고 자식을 잘못 만났고 부모를 잘못 만났고 누구를 잘못 만났고 내가 진짜 복 없는 인생입니다. 뭐 이렇게 단식하면서 원망하며 사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 그건 누구나 하는 일이니까 거기에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 내가 복을 지지리도 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해하면 어떨까? 신앙적으로 이해하면 어떨까? 신앙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좀 넓혀놓으면 어떨까? 신앙적으로 우리의 눈을 이렇게 하나님께 고정해 놓으면 어떨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미래를 몰라서 힘든 것도 있고 현재 내가 이해가 안 돼서 힘든 것도 있고 상황을 모르고 사람을 몰라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축복합니다. 귀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지도록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도 안 되고 답답한데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듣기를 원하여 내가 기도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쉬우면 다 하게요. 어려우니까 안 하는 거지. 쉬우면 다 합니다. 어려워요. 마음이 상하고 화딱지가 나면 기도도 뭐고 다 집어치고 싶지. 그렇지 않아요? 아, 여러분은 정말 의로워서 그래도 내가 천사 날개를 달고 있는 내가 그러면 되겠느냐 이렇게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기분 나쁘면 기도도 안 나와. 짜증나면 기도가 안 돼. 화딱지가 나면 기도를 하고 싶지가 않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화가 났는데 지금 기도가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화가 났어요. 아, 이게 안 돼. 그렇죠? 그냥 주변에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것만 먼저 발동이 시작되지. 별로 하나님 기도하겠다 이런 마음이 잘 안 들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 시선을 사람에게 환경에 어떤 문제가 풀어지는 어떤 목적에 내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되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은 나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보여주시옵소서. 들려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보겠나이다. 내가 붙들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을 성경은 아주 크게 얘기할 때 의인과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의로운 사람, 선지자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보기를 원했고 듣기를 원했다는 말이에요. 의인들이 보기를 원했고 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선지자라면 여러분이 선지자는 아니겠죠? 선견자입니까? 선지자입니까? 의로는 선지자는 아니고 사명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의인이라고는 공통점을 갖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의인 아니신가요? 살펴보니까 우리가 의로운 말과 의로운 마음과 의로운 생각보다 의로운 꿈과 의상보다도 내 안에서 뭔가 분탕질하는 감정이 많이 일어나니까 좀 이해는 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의롭냐면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왜 의롭냐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니까 의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의롭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니까 의로운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나는 죄가 많고 내 감정은 이렇게 천둥번개가 하루도 멈추지 않고 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의롭습니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인 나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는 내게 의롭다. 이렇게 의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데 왜 그랬냐면 우리가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자라는 이쪽으로 가면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기 때문에 제가 선지자라는 사명에는 약간 좀 뒤로 밀려놓을게요. 약간 뒤로. 내 주제에 나도 내 마음 하나 감수 못하는 내가 무슨 사명자는 사명자야. 선지자? 아이고 망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밀쳐놓고 의인이다. 근데 의인들이 오늘 말씀이게 선지자들이 의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지 예수 말씀하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보겠다는 것과 하나님을 듣겠다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있는 신앙을 말하는 거죠. 의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불법과 타락과 죄성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나 자신이 되든 내 사회적 상황이 되든 이 국가적 사회가 되든 전 세계의 시대의 역사가 되든 간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보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속상했지만 하나님 왜 내가 속상합니까? 주여. 그러면 여러분 진짜 의로운 거예요. 나 오늘 화냈어요. 화냈는데 하나님 의롭다고. 왜? 화냈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 화냈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다면 하나님
나 화난 나를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보십니까? 내가 나를 봐도 참 못돼도 이렇게 못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제발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습을 포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습을 도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습을 페인트를 칠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습을 자꾸 감추려고 은폐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악인들이 하고 죄인들이 하는 습성인데 의인은 드러내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모습이 이랬습니다. 사람 앞에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랬어요? 공감해주는 척하는 거지 공감이 안 돼. 그러니까 내 속사정을 공감할 분이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내 마음을 공감해줄 대상 존재의 그 존재는 나를 십자가에 피 흘려서 구원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여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이 선지자과 의인들이 이렇게 그들의 귀가 고정되고 시선이 고정되었던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곧 의인들의 추구하는 방향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포장하지 말고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힘든 건 힘든 거고 제가 그랬잖아요. 어느 권사님도 아닌데 제가 존중하는 차원에서 권사라고 불러줬지. 권사님 한 불러줬는데 그분이 하나님께 삐졌대. 삐졌다. 왜 삐졌을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삐지면 우리는 큰일 나죠. 잘 몰라. 하나님 삐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구약 성경을 봐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삐지면요. 불뱀이 와서 막 물어 죽여. 성경에 보니까 원망 불평하고 땅에 대해서 원망하고 가나안 땅 가라는 약속에 대해서 이런 약속의 땅을 이런 걸 주십니까? 이런 삶을 삽니까? 이런 인생을 내게 준단 말입니까? 정말 짜증나고 신경이 나고 화나서 내가 살 수가 없어요. 막 그러면 하나님 불뱀을 딱 보내가지고 이제 물어서 그때 죽은 사람이 좀 많다고 하던데 그때 죽은 사람도 많은데 그건 연장선상이에요. 그때 당시만 죽은 게 아니라 불뱀에 죽은 사람들은 계속 인류 역사에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을 계수를 한다면 인구 조사를 한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 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배제할 수는 없어요. 혹시 여러분 다리가 막 뜨겁지 않아요? 막 통증이 오지 않아요? 막 저리고 막 오지 않아요? 네, 불뱀에 물린 불뱀이 보여있으면 좋겠는데 안 보여 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어서 심판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을까 싶은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발 너는 내게 귀를 기울여라. 제발 너는 나를 보기를 원한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간절했고 아버지의 마음이 절박했고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던 거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를 합니다. 아이고 심판했네. 하나님이 매를 대셨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경을 보는 것이 이 심판론으로 보면 다 맞는데 심판론으로 듣는 것이 의인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심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의인들의 시각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눈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에 악과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보는 것이 악하다 할지라도 불법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질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지는 이상하다. 내가 지금 잘못됐나? 이렇게 의심이 일어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정당한 사건이 아니에요. 로마의 법의 잣대를 갖고 있는 빌라도가 이 사람 죄가 없다. 그냥 때려 놓겠다. 그랬더니 우리 법으로 보니까 저 사람은 십자가로 죽여야 된다. 나는 저 죄에 대해서 참여할 수가 없다. 우리 자손과 나와 우리 자손에게 이 죄를 돌려라. 유대인들이 했던 말들이잖아요. 이게 정황상 봤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재판은 불법적인 재판이었고 그리고 재판을 진행한 나머지 그들의 불법의 결과가 뭐예요? 세움수예요.
십자가에서 잔혹하게 매달아 죽이는 사형수를 만들었어요. 이게 사건이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이것을 봤을 때, 와, 예수님이 사형수네. 이미 종교법에 의해서 이미 예수님 죽었어. 유대 종교는, 야, 무서운 테러 종교야. 사람들 막 저렇게 불법을 만들어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사형수를 만들어가지고 흉악하게 저렇게 죽이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십자가를 봤을 때, 저 십자가는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렇게 안 보여요?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안 보이면 큰일 나는데. 이거 안 보이면 큰일 나요, 이거. 이건 봐야 돼. 다른 건 못 봐도 이건 보세요. 할렐루야. 다른 건 못 봐도 괜찮아. 이건 꼭 봐야 돼. 이건 핵심이에요. 의인의 핵심이 뭐냐? 예수를 봤을 때 나의 메시아고 나의 구원자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도다. 세상은 불법으로 극악한 사형수를 만들어서 십자가를 죽였지만 의인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표현되고 우리의 시선에, 우리의 마음에 연결시켜서 감동시켜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그런 일이, 그러니까 의인과 선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과 들려준 것은 그 시대에 선자는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의인들은 그 시대와 그 불법과 연합하지 않고 불법에 동조하지 않고 불법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고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의인들은 그 불의함과 대적해서 싸우다가 때로는 죽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하고 비참하고 처참하게 세상에서 부려지기도 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고 성경의 사람들이 그렇죠. 의인들의 죽음을 보세요. 성경의 의인들의 죽음은 정상적으로 죽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의 아주 비참하게 많이 죽어요, 의인들이. 왜냐하면 세상이 불법의 판을 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혹시 내가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세상이 불법 천지라 그렇구나. 이렇게 좀 이해 좀 하세요. 할렐루야.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니 세상에 죄인이 그러는 거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아니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불법에 이미 점령당했고 이미 불법에 마음이 화인을 받았고 불법에 이미 그는 죄악의 탈을 써서 예수님도 불법적인 자기의 생각과 지식과 지혜와 자기의 삶의 경륜으로 예수님을 사형수로 판정을 내릴 정도니까 그것도 유대 종교에서 그랬다는 것은 로마의 법이 유대 종교법보다 좀 우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 종교법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형수를 만들지만 로마법은 사형수 아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세상법이 더 의로웠어요. 어찌 보면. 그렇죠? 오늘 세상법이 더 의로웠어요. 그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매질을 하고 우리에게 자꾸 채찍을 가하고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내가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고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하고 스스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자신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베푼 의인에게 베푼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려주고 보여주시는 순간에 너의 죄가 다 사해졌느니라. 너의 죄가 다 사해졌느니라.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과 신앙에 쏟아져 들어오고 목격이 되고 체감이 되고 들려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비판과 판단과 정죄와 사람의 허물과 약점과 단점을 뜯어내고 발견하고 드러내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에게 흉을 보고 뒷담을 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는 훈련이 잘 되어 있는지 이건요 누가 하지 말라 해도 잘해요. 하지 말라 해도 잘해. 그렇지 않아요? 하라고 하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잘하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지 말란 건 잘하고 하란 건 안 하는 이 불의한 죄인에게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뭘로 우리가 의의를 없냐고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린 사랑이 내가 너를 의롭다고 했다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들려졌을 때 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의인들은 이것을 봤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기는 하나님의 은혜, 이걸 말하고 땅끝까지 이것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가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심정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 저 땅끝에 있는 저 사람들이, 저 낭떠러지에 있는 저 사람들이, 세상 끝자락에 있는 저 사람들이, 죄악의 정죄 비판에 양심의 화인을 맞고 화살을 맞고 고통하며 시름하며 죽어가는 저들에게, 우리에게, 의인에게 들려주는 것은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너의 그 불법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려지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려질 때 저와 이런 마음의 결박은 풀어지고 우리의 심령의 고통과 아픔은, 상처는 치유가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선자 외인들이 보기를 원했던 게 뭐냐는 거예요. 그들이 듣기를 원했던 게 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뭘 보기를 원하십니까? 뭘 듣기를 원하세요? 역사적으로 우리의 역사의 미래가 희망적이고 밝아지고 꿈이 이루어지는, 이걸 우리는 자꾸 추구하죠. 인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좀 더 나은 삶,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나은 신앙, 좀 더 나은 내 능력, 좀 더 나은 지혜, 좀 더 뭔가 좀 특별하고 나은 뭔가, 죄는 아니어도 의로워지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 의로워지기를 바랬던 내 모습이 지금은 똑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옛날에 의로워지기를 원했는데 지금도 그때보다 발전이 없어. 똑같아.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우리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게 들려주는 거예요. 이 불법과 불의와 악습과 죄악이 가득하고 들을 수 없는 귀에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것이 들려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린 것이 사랑으로 보여지고 들려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바로 의인과 선자들이 추구했던 목적이었던 거죠. 방향이었던 거죠. 표대였던 거죠. 거기가 도착하기를 원하는 종착역이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선자들 의인들이 보기를 원했던 걸 너희는 지금 보고 있지 않냐? 그들이 듣기로 원했던 너희는 듣고 있지 않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신데, 너희는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자체가 너희는 복이 있고 들리는 게 복이 있고, 너희는 나를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메시아로 보여지고 들려진다는 너희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기독교가 이것이 들려져야 되는데 요즘 기독교는 잘 안 들려져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들려지지도 않아요. 서로 시기 질투하고 비판하고 허물 뜯고 뒷담하고 욕하고 그 사람이 잘못되고 내가 그 사람을 좀 뛰어넘는 그런 사람으로 우월하게 내가 이런 화려한 사람이 되길 바라는 그런 것을 추구하지, 결코 의인들이 들으려는, 하나님을 들으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이렇게 비참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한대. 다른 사람들이 다 보니 나를 왕따시켰어.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들려줘. 그러면 그 들으면서 우리는 자유를 얻잖아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신이 막 일어나요. 또 꼬꾸라질 망정. 지금은 그래. 이 시간이 지나면 또 저와 이런 마음은 꺾여질 것에 대해서 의심할 수 없는 사실적 현실로 돌아갈 거예요. 근데 예배 때만큼 말씀을 듣는 것, 그래, 들으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그런 놈이었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고, 주여. 그런데 진짜 의인은요, 회개가 일어나요. 의인은. 죄인은 너 잘못했잖아. 이렇잖아. 이거 그렇지 않아? 여러분, 귀에가 딱지가 있도록 말해줘도요, 절대로 안 듣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아. 안 들어요. 전혀. 그런데 의인에게 들려지는 것은 너가 이런 잘못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딱 듣는 순간에 있잖아요. 하나님께 회개해요. 내가 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회개의 역사가 들어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해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 천국이 내게 허락됐구나. 천국의 비밀이 내게 열렸구나. 구원의 은혜와 비밀이 내게 적용되고 내게 열리고 내게 이루어지고 내게 들려지고 내게 보여지고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주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